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가. 어떤 교리를 통해서 아들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애면적인 노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야 되는 육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 반대가 뭡니까? 혈통으로 난 자, 육적으로 난 자,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전번에 제가 사람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엘곤, 일, 뜻. 여기서는 지금 뭘로 나왔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죠. 데레마. 데레마 했었죠. 그때 데레마. 델로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 그래 우리가 수없이 듣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은 뭐냐면 사라로부터 더 낳은 이삭. 사람의 뜻은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사람의 뜻은 대부분 보면 첫째가 됩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면 둘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보인 것이라고 하면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첫째가 그림자라고 하면 둘째는 본질, 실상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실상은 모르잖아요. 다 그림자를 실상이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림자만 쫓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이게 짓는다면 먼저 모델 하우스를 우리가 보죠. 그러면 어디서 삽니까? 아직 보지 않는 모델 하우스와 똑같은 집이 있잖아요. 그건 실물로 지어져야 되는. 그런데 모델하우스 살겠다고 한다면 안 맞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모델하우스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저번에 뭐랬죠? 몸 우리가 소마 했는데 소마토스 육신 사르키코스인데 육정 그러면 우리가 육하면 사르크스라고 사르크스라고도 하는데 사르크스 그게 육체입니다. 몸. 그래서 정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냐면 정은 델레마입니다. 델레마토스인데 델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뜻이라고도 하고 선택이라고도 하고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의지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델로는 결정하다, 원하다, 선택하다, 기뻐하다, 결정짓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 뜻, 델레마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뜻은 뜻인데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의도를 깨달아야만 구원이 될 수 있으니까. 구원은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뜻은 같은 뜻은 뜻인데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가지고 구원이 되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구원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학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24절 가만 있어라. 그거 몇 절이냐? 23절. 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우리가 내부에 보면은 나하고 말을 맞지 않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핍박 오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마귀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베드로를 사단, 그걸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지금 설명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길 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는 게 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 오늘 지금 이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다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세우죠 다. 예전에는 뭐 빨갛게 세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색깔 변화되고 세우더라고요. 십자가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냐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언약. 대부분이 피 이렇게 하는데 그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죠. 그냥 우리가 피 믿는다, 막 뿌리고 바르고 덮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하면 스타우루스인데 대부분이 보면 이론적으로 보죠. 수평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인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것은 티뎀입니다. 보여지고 진열되고 뭐 이렇게 배열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위로 세워지는 건 뭐냐면 스템이라고 하죠. 스템이는 서다 그럼 그게 서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땅과 하늘에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 나무로 어떻게 만들었니? 십자가 모양을 어떻게 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라는 그 모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는가? 그런데 그 이루신 그 내용이 뭔가? 그게 내용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의 일은 십자가와 거슬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은 그 십자가의 본질의 그 뜻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믿음이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믿음은 신뢰. 그걸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기 신뢰는 안 된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믿음.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계속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계속 육체를 설명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뜻 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자, 하나 뜻을 볼게요. 그 사람의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데 다 뭐가 관계되냐면 십자가에 관계됩니다.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가를 모르죠. 2000년에 돌아가셔서 성경에 말씀하고 역사적인 반드시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무덤이 없으면 어떻고 무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 길이, 그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나는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계속 지금 나는 생명이다.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모릅니다. 거의 다. 십자가의 도, 길이다잖아요. 그 길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길, 우리가 무등산을 올라가는데, 강주에는 무등산이 제일 높죠. 무등산을 올라가는데 그 길은 목적지는 하나지만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아니다.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말하냐면 종교는 여러 가지만 끝은 같다. 목적은 같다. 아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한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길. 여기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언약의 기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대부분이 보여지는 걸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멸망이라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그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이 그래서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 내용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하면 디나미스인데 그 능력은 막 어떤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가 아니라, 이 능력은 물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내용도 그 본질은 우리가 알아야만 같은 거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으로만 알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그 디나미스는 주는 거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된 자가 이 디나미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제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나의 죄는 없고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그 의를 넘겨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 1서 1장 7절인 9절인가 그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말씀하잖아요. 그 자백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호몰로게오라고 했죠.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건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의가 된 자가 진리를 말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왜?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뜻도 한번 볼게요. 뜻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마태복음 12장 50절. 아버지의 뜻대로가 되면, 그때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됩니다.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혈연을 통해서 어떤 가족 구성을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죠. 육에 대한 그런 가족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의 그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간에 이렇게 우애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우애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지금 47절부터 지금 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 아버지 뜻. 이 딜레마가 뭔 걸 알아야 되죠. 자, 볼게요 또. 마태복음 26장 42절.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설명합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세 번째잖아요. 지금 세 번째 하는데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 지금 내용도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원대로라는 뜻입니다. 딜레마라는 뜻인데 아버지 뜻 우리가 아버지 뜻 하면 또 생각이 나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한번 가볼까요? 아버지 뜻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전적 타락되고 전적 무능한 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똑같은 육체 죄 아래 죄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전에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땅에 속한 자는 아무리 의롭게 행동한다고 아무리 절제하며 살아도 의가 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죠. 그런 죄 아래 있는 자를 그 의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의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자연적으로 출생된 인간들은 의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인간들이 아까 사람이 말하는 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아니라는 거죠. 의는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설명하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다시 말하면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아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그 말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금 말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뜻이라잖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마지막 날 하면은 되게 마지막 날을 어떨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 하면은
지구 종말을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의가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나는 죽고 의가 되지 못하면 심판이고 나는 죽고 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자 다시 살린다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뜻은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은 왜 죽고 부활하셨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 부활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뭐 환상을 보여주고 뭐 하나님 어떤 형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고 또 어떤 뜨거운 불로 나에게 임해 내가 막 뜨거워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보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다 그러는 거지 육의 눈을 가지고 보고 뭐 육의 눈을 귀를 가지고 듣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보고 아들을 보고 어떻게 봅니까?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 보입니까? 상상됩니까? 보고라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도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셨던 그분이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영이 있는 자죠. 그게 구원받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어. 그러면 증명해야 되잖아요. 뭘로 어떻게 받았는가. 대부분이 보면 뭐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았어.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때 거듭났어. 그때 정말 내가 바뀌었어. 내 모든 행동 그것도 중요하고 좋죠. 근데 구원은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고 어떤 걸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영생은 아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것은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고백하죠. 말씀하시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이라는 그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족의 생명체가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있어야 가족이 되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막 말씀하신 그 가족이 되려면 그 주님의 그 생명이 그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성령 받았다 그러죠.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보인 걸 통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성령 충만해서 삽니까? 성령은 사람이 충만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야 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랑, 진리가 채워지고 진리를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밥퍼주고 육체를 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고 병들었던 자를 고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는 자를 의로 이끌어 가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 구원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어야 똑같은 호몰로게오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을 뭘로 봅니까? 보이는 걸로 나타난 걸로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 사랑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있죠.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사랑이 많죠. 그런 사랑은. 그건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랬지. 예수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걸 모르니까 그러죠. 안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안. 모르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게죠. 그래서 여기도 뭐 원 뜻대로 근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그 뜻.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게죠.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로 보여지는 것이 사람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육체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뭐라 그럴까? 자, 사람의 뜻은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라잖아.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인데 대부분 영의 양식 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아니, 영의 양식도 진리, 사랑, 생명이 있는 말이 영의 양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해주고 그 양식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먹고 살아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성경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아까 뜻이라 했잖아요. 나는 내가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는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러면 아버지 뜻이잖아요. 아버지 뜻은 뭐라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게 거듭난 겁니다. 겟나오 앞으로 할 건데 겟나오 아노땐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이 있잖아요. 좋은 것, 은사, 선물은 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사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 구원을 주시는 거죠. 나 받아라. 너는 아들이야. 그러고 칭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뭐 칭해주는 게 아니고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칭해주는 거야. 너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칭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생명 자체로. 우리는 근데 칭의라고 하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 내용이 뭐냐면 죽고 사는 것. 몸은 죽고 영으로 어렵게 하는 것.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은 내용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지금 양식이라. 양식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양식이 아니라 육에는 보여지는 것을 먹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영의 기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계시록 1장 3절에 맞아. 그것을 들려주면 아나기노스코 그거 읽어주면 그 아쿠어 들려지게 되어지고 들려진 자는 기록한 말씀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지킨다 텔레오 그래. 텔레오는 이루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게 뭘 설명하냐면 이사야 55장 1절로 3절도 그 내용이잖아요. 왜 양식 아닌 것에 수고하느냐? 그럼 그 양식이 뭐냐?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얘기를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다시 뭐가 아니면 하늘이 열려야 되죠. 하늘이 안 어이고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죠. 땅에 속해 있는 자는 계속 땅의 것만 볼 수밖에 없고 위의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것이 열어져야, 그게 죽고 하늘의 걸로 열어져야 하늘의 것이 보여지고 하늘의 것이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뜻대로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한번 볼게요. 뜻도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지금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나게 되는,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는 거고,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면 살아나는 거죠. 몇 절 했죠? 아까 했잖아요. 6장. 아까 했죠. 40절까지 했죠? 그런 내용이죠. 자,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저 사람이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됩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심부름을 시키려는데, 심부름을 어디 갔다 오라고 시키려는데, 의도를 알지 못하면 어디 심부름 됩니까? 안 되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금 말하는데, 그 뜻을, 하나님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몇 절 했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여기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천국 갈 것이다. 죽으면 천국 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어디 장소적인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공중 어디에 천국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는 그 글자 그대로면 하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알면 되는 겁니다. 뭘 안다고요? 말씀을. 하늘 문이 안 어이고 열려서, 우라노스라는 하늘이 열려서, 우리 히브리는 샤마임인데, 샤마임이라는 하늘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의 것이 보여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 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은 자가 어떤다고 잘하겠습니까? 망하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다 다른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그 가족의 구성원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됩니까? 부모로부터 나아진 사람들만이 가족이 되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원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냐면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오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채우기를 원하고 잘 되기만 원하죠. 그래서 여기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중요한 거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야? 근데 대부분이 뜻대로 행한다는 걸 뭘로 합니까? 아,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거, 목사님 잘 섬기는 거.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뜻을. 아버지 뜻. 21절, 22절.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라 그러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의 안에 들어있는 자.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자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서 저가 의가 된가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너무 쉽게 말하고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성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뜻을 알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 그날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후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보세요. 주후 이름으로, 이거 교회 잘 다닌 사람이죠. 평신도는 아니겠지만 그래 무엇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 우리가 히브리어는 나비 선지자인데 우리가 선지자를 우리가 쉽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 또 그 예언자를 뭐라고 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 그럼 안겔로스 그럽니다. 그걸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생명이 없는 자가 이것이 생명이야 말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능력, 디나미스를 나타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갖는 자는 그 사랑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말씀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은 죄 아래 벗어나지 못한 자가 자기가 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뭘 말하냐면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깨끗한 것이다. 하기오스 피누마가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더러운 것이 쫓겨가는 것이죠. 아가달토스 피누마. 아가달토스 다이모니온.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깨끗한 걸로 채워진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은 없어집니다.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 다시 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23절 볼게요. 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마지막 결론을 2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또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알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한 자에게만 무엇을 말하냐면 아들이라 나는 너를 안다 그런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몇 절이죠? 17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영생은 내가 너를 아는 것은, 너가 나를 아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죄가 무언가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됐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성경은 몇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 6자입니다. 6자. 성경은 6자라니까요. 성경을 2자로 하면 사랑 2자로 바뀌는 거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 죄를 말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진리와 거짓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의 말씀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그 불법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떻게 너는 내 생명을 받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 주러 왔다. 그 말씀밖에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너는 불법이고 불법이 너는 어디에 속했냐? 마귀에 속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에요. 8절로 띄워볼까요? 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가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불교에 다닐 자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었는데, 자,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어둠 속에서 그걸 행했다. 죄 아래서 행했다. 마귀의 자녀로서 행했다. 그 내용과 같죠. 그러면 사람 모르죠. 하나님은 난 너를 모른다 그러죠. 좀 이해가 되신가요? 그게 지금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늘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되어질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 멀리 낚시질 가서 그렇고 어떤 분은 여행 가서 그렇고 어떤 분은 자기 어떤 일 보러 가서 그렇고 왜? 결국 그것이 무엇을 합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왜 그까지 가서 죽습니까?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야,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라. 내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 네가 죄를 문제를 해결해서 의가 되는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장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성경은 6자다. 그걸 2자로 하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4장 8절에 7, 8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말씀 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하나님 뜻인데 이제
이것만 하나 보게요.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여기도 하나님 뜻인데, 자, 사람의 뜻을 한번 좀 더 볼게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아까 지금 봤잖아요. 지금 이게 뜻. 아버지 뜻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시겠다는 거죠. 아버지 뜻이 몰라서 기도하시겠는가요? 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걸 지금 또 설명하면 또 많은데 한 두 절만 볼게요. 자, 왜 예수로 오셨는가? 갈라디아 4장 4절. 4장 4절. 세 절 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시오? 아이, 당연히 여자에게 나지. 그럼 남자에게 날까? 남자 뱃속에 들어가서 허를 날까? 남자는 못 나니까 여자에게 낳겠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걸 말이죠.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냐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모든 여자는 다,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는 한 분이신 분,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그 성소유자들 때도 보면 그 남자와 여자 관계를 성경은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결국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방해해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볼게요. 네, 세 절만 본다겠죠. 어차피 못할 것 같네. 또 거듭난 것도 설명해야 되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그 생명이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지금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혈과 육으로 된 자들, 거기에서 혈과 육에서 벗어날 자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벗어날 자들, 그게 자녀가 되는 거. 자녀는 낳아야 되니까. 그래, 전부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죄가 뭔가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과 육으로서 땅의 것으로 속해 있는, 땅의 것으로만 보고 땅의 것을 듣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바로 자녀 될 자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게 들려질 자들에게. 자,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냥 하지 말고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죄의 종, 옛사람, 그걸 어떻게 죽고 거기서 벗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더 한다겠으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그 8장 3절 4절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왜 재활이 오셨는가? 왜 혈과 육으로 오셨는가? 왜 여자 후손으로 오셨는가? 왜 그렇게만 오셔야 되는가?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는가? 근데 대부분이 뭘 말하냐면, 아니, 왜 마구간에 태어났어? 왕으로 태어나야도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겸손하시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고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근데 대부분이 다 육신으로 한다잖아요. 지켜보려고 하죠. 하지 말한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구원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제 문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에 들어가면 해결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죄 있는 육신이라 혈과 육이라고 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오셨다. 율법이라 율법.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하지 말라 하라. 좋다 나쁘다. 선과 악. 다 그런 거죠. 거기서 어떻게 생명으로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뭐가 죽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죠. 너는 뭐가 죽어야 되는데 믿습니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뭐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그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자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자, 다음에 이제 사람의 계명에 대해 좀 하고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같은 건 계속 그게 구원받는 거고,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고,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게 구원받는 자들이라, 이기는 자들이라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끝내려고